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사랑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주제가 날마다 무거운 이 즈음에 저는 오늘 좀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저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안식일, 금요일에 제 좀 변화된 헤어스타일로 이제 설교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는 7일 동안에 7가지 반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7가지 반응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만족 고백형이 있으셨습니다. 이 만족 고백형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마를 싹 머리를 올려서 이마가 이렇게 환히 보이니까 인물이 이제 드디어 산다. 감추인 보아다. 이건 정말 왜 진작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마가 훤히 보이니 너무 멋있다. 앞으로 쭉 그 스타일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메시지도 이마가 환하니까 메시지도 굉장히 밝게 들어왔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침묵형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생각을 하시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십니다. 무관심이실 수도 있지만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스타일의 변화를 주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일편단심형이 있으셨습니다. 무슨 스타일을 해도 그 얼굴이 어디 가나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말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혹시 그 얼굴이 헤어스타일이 바뀐다고 바뀌나요?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그런 얼굴이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침해받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려 공감형이 있으셨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심중에 무슨 큰 근심이나 뭔가 결단이 있었던 게 아닐까, 무슨 삶의 염려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지향형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마를 올리는 것까지는 했으니 이제 가르마를 더 타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대3 비율까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약간 중앙에서 약간 4.5 대 5.5 이 정도 있는데 한 7대3까지 조금 더 가면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이 되겠다. 이런 이제 목표 지향형 분이 계셨고요. 솔직 담백형이 있었습니다. 보시자마자 바로 웃으시면서 가발 쓰고 오셨어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발이 아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보디가드형이 있으셨습니다. 누가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누가? 이제 이렇게 보디가드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7형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일상의 작은 것까지라도 허물 없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사실 이런 게 작은 천국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제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성도님들과 더 마음 깊이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하고 더 소중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당연히 또 관심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외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대화의 주제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정신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정신의 회복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나오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과 생애가 가장 큰 신앙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이 그가 있기를 바라시는 그곳이었다.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어딘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나는 언제 어디든지 그곳에 있겠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안교 지역 소식을, 선교지 소식을 못 들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교사로 살아가시게 된 이유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린 선교사가 나의 마지막은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삶이 얼마나 고상한가,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상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내가 종이 되더라도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내가 그 모든 자유함을 포기하겠다, 즐거이 희생하겠다. 내가 만약 그 희생과 포기로 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그 자유와 권한과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 그만큼 그 삶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가치를 내가 그렇게 실현하고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고상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십자가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유함까지도 포기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제가 좀 더 예전 스타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좀 빨간색 브릿지를 이렇게 넣고 목사님이 한 번만 설교를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있다고 어느 분께서 말씀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한 번 하면 나는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리 삶에서의 작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고백은 십자가 정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하늘의 그 편안한 보좌를 버리셨죠? 왜 그 고초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그 환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정신, 영혼 구원의 정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것,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더 지킬 수 있을까? 내 자존심 하나를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참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의 가치가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 자아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애, 그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 시간 아멘으로 고백하고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였습니까? 사랑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함이 넘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들어보면 극복할 수 없던 내 자아가 너무나도 쉽게 극복이 되고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만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소유하고 간직했을 때 그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재림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느 분인가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잃어버렸고 놓쳤던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무엇보다 잃어버리고 지냈던 십자가의 군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다시 한 번쯤 내 안에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드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한국의 뉴스 기사에 다음과 같은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크레인이 물에 빠진 승용차 SUV 한 대를 들어 올리는 장면인데요, 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귀향하던 선장 맨몸으로 바다 추락한 차량서 여성 운전자 구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에 보니까 바다로 차량 풍덩, 맨몸으로 뛰어든 선장이라는 뉴스가, 또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동영상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정말 그 CCTV에 잡힌 그 장면을 보면 그 갑자기 SUV 차량이 쫙 지나가다가 그냥 물속으로 풍덩 그냥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정말 뭐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가서 빠진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9.7톤짜리 그 한 어선이 그쪽을 향해서 쭉 지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A씨가 탄 스포츠 유틸리티 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때마침 양식장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9.7톤급 어선 선장 김균삼 씨는 이를 목격하고 사고 지점으로 배를 몰았다. 김 씨는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망설임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몸을 던졌다.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요, 만약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서 경찰서에 전화했겠죠?
하지만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경찰이 오기까지는, 해경이 오기까지는 분명히 그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기사에 그 차량 안에 사람이 있음을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맨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 선장이 그대로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열지 못하고 올라와요. 그랬는데 올라와 있는 사이에 트렁크가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 쿠션 하나가 이렇게 쭉 떠올라 오른 것을 보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이미 물을 마신, 그러나 아직까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그 여성을 구조해서 결국 해경에게 인계하고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침 기사에 나온 나이를 보니까 저랑 동갑인 거예요. 저랑 똑같은 나이의 한 선장이 새벽 1시 27분경, 48분경 한 영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한 기사를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저께 9월 3일 날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기사에는요, 이 남자가 다리에 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다리가 시작되는 그 앞부분에 우산을 쓰고 있는 한 남자가 다리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와서 이 평창에 피해가 매우 속출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사의 그 장면을 보면 지금 보시는 바대로 저쪽 끝부분에 한 승용차가 보이십니까? 앞에서 차가 오기 시작하는데 다리가 출렁거리고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7시경에 이미 앞부분을 지나가다가 다리가 뭔가 위험한 조짐이 보인다는 생각에 7시부터 그 다리 입구 앞에 서가지고 차량 통제에 나선 것입니다. 이분은 이장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느 차량이든지 7시 반이면 이제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오는 차량들을 거기서 맨몸으로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한 대의 차량이 벌써 그 다리에 절반 이상 가까이 온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텐데 끝까지 손짓을 하면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외치게 되고, 바로 30초 뒤에 뒤로 물러가고 있던 차량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다리 중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 마음에 계속 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요, 이 남자가 다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 마음에는 계속 뭐라고 되새겨졌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사람이 다리 앞에 서 있는 이유와 동일한 것 아닐까?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아는 관계가 아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는 오늘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즐기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이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의무나 책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기가 나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내게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와서 서 있는 것과 어떤 영혼이
이 위험한 지점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정신 때문에 나는 오늘 거기에 남아서 그곳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나의 거룩한 책무가 되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한 애정, 그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결국 평범했던 우리들의 삶을 사명이 이끄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더 고귀한 가치 있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까?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증인을 삼아 복음 증거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증인이 되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나를 기꺼이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인생에 드디어 뚜렷한 목적과 고상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안교 교과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소그룹의 가치, 또 소그룹의 의미,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소그룹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정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고 이제 좀 나름대로는 좀 편안함도 있고 그래도 나는 여전히 관계도 유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과 좋은 것은 다르죠. 나쁘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는 정신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격하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담은 거룩한 부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자 무릎을 꿇었을 때 무엇부터 고백해야 될지, 무엇부터 구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정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도록, 그래서 내 시선을 나에게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점 맞추지 말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선의 돌림이 어느 순간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득 채워주고 분명히 내 삶의 또 다른 알 수 없는 활력과 감격과 뜨거움이 시작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저것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할 때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그 진실된 사랑은 전달되기 마련이죠. 우리 안에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서투른 방법으로,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전시켜주시고 완성시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의 회복은 영혼 구원의 정신입니다. 모세만큼 예수님을 잘 표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그 다음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혀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다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결코 그 누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감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의 정신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낳게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결코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 때 마태복음부터 미국에 와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고린도후서 9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8장 9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저께 저희가 아침에 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를 보내는데 바울이 자기가 가진 간절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디도도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교회와 영혼을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함, 디도 역시 같은 간절함을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든 로마린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설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런 십자가의 정신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의 사랑과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저는 끊어짐과 멈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끊어짐과 멈춤의 세대. 그런데 이 끊어짐과 멈춤의 세대 동안에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안에 우리는 선교적 책임과 영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의 고민입니다. 우리 소셜 디스턴스 다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기능들, 끊어지고 멈춰져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 역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엘다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다솜 목회부에서는 후반기 여러 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그로우업 엘다솜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후반기 사업을 함께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끊어져 있지 말고 다시금 연결되자. 멈춰져 있지 말고 자라나야 한다. 멈춰져 있지 말고 봉사해야 한다. 멈춰 있지 말고 친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금 연결시키고, 다시금 양육시키고, 다시금 봉사하게 하고, 다시금 선교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아주 작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자. 그것이 그로우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성도님들께 설문을 해보고 이 관계 중심보다는 관심사와 은사 중심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 2달 정도 9월과 11월 중에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뭐 한 그룹이 될지 10그룹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리고 아웃도어 모임으로 만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부, 홍보부, 또 여러 각 부서, 세대별 리더, 그리고 소그룹 리더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끊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무의미한, 또 양육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한번 와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100번의 실패보다 한 번의 두려움이, 한 번의 후회가 더 두렵다는 그런 명언도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재밌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유익하겠다, 도움이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너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참여자가 없어. 너무나도 안 됐다.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전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모임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거기에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저 영혼이 이거에 어떤 은사가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로 올 수 없는 이 시대에 더 연결되고 더 양육하고 더 선교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적인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참여해 보자고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다시 서로 양육되고 자라나고 선교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노력을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넉넉히 건널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꼭 그룹이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신앙적 책임, 영적인 책임, 선교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 영혼을 위하여 나는 어디에 서서 나는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책무가 돼서 내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줄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시도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함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기적,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감동적이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지만, 진짜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오늘 내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때, 내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오늘 겸허히 따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선택, 그 고귀한 결심보다 더 아름다운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분의 정신과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 안식일, 그런 후반기,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